저희가 4월 한 달 동안은요, 이 막장 드라마 보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막장성들, 그걸 보면서 저희 이 교회를, 기독교를,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는 거죠. 좀 불편한 시간인데요. 사실 오늘은 좀 더 불편해질 것 같긴 합니다. 복습을 좀 해보자면 첫 시간에는 막장 드라마 시작할 때 나오는 부분이었죠. 이 악녀가 남자 주인공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남자 주인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 주인공이 가진 배경, 뭐 대기업 회장 아들이라는 그 배경을 사랑하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악녀에게 반격하는 여주인공이 이제 점 찍고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또 점 찍는 것처럼 우리를 위장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면서 이거 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위장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쭉 봐왔는데요. 막장 드라마가 막바지에 달하게 되면 이 뒷부분으로 가면요, 악녀가 변합니다. 이 악녀도요,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악녀도 이 남자 주인공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이 남자 주인공을 버리고 끝까지 자기 욕망만 찾을 것인가. 옛날 막장 드라마들은 보통 악녀가 이 남자 주인공을 아예 사랑하지 않고 그 껍데기만, 그 욕망만 막 추구해요. 그런데 요즘 막장 드라마들을 보니까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 드라마의 후반부쯤 가면 이 악녀도 남자 주인공을 정말 사랑해요. 그 남자 주인공을 정말 사랑하면서 당신만 있으면 돼, 정말로 우리 둘만 있으면 되잖아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 악녀는 악녀예요. 나쁜 여자예요. 이 악녀가 회개하는 거는 보통 이 드라마 마지막 회 끝부분에 가서 악녀가 회개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됩니다. 막장 드라마는. 그러면서 끝나는 거죠. 악녀가 회개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남자 주인공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고 진심으로 남자 주인공을 사랑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악녀라고 우리는 불러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가, 이 악녀가 주로 사랑하는 방법이, 그동안 자기가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이 남자 주인공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덮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 주인공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해요. 뭐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애를 납치한다든지, 막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막 하지 말라고 싫어하는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남자 주인공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막 계속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막장 기독교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저희가 첫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빨리 오려고 대충 저런 데다가 주차해놓고 오고, 막 다른 사람이야 피해를 받든 말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막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이 남자 주인공을 정말 사랑해서 우리 둘만 있으면 되잖아, 우리 둘이 떠나, 막 그러면서 막 다 뭐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막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이제 악녀의 사랑법인데요. 이건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좀 충분히 다룬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 이 악녀 말고요, 악녀만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드라마 전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드라마 전체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악녀뿐 아니라 결국은 이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아까 보셨지만 무슨 얘기를 해도요, 공적인 영역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전부 다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걸로 끝나요. 그냥 이게 만약에 뭐 정치인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입법 활동이 왜 중요하고,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고, 정치계에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선거구제의 문제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는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정치인의 사랑 이야기, 혹은 정치인의 불륜 이야기, 뭐 그것도 일종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막 직장에서가 배경이 된다 그러면요, 뭐 우리나라 직장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 내에서의 무슨 뭐 갑질이라든지, 또 여성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권력 구조에서 이 여성들이 올라갈 수 없는 유리천장에 관한 문제라든지, 뭐 직장 내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요 전혀 나오지 않아요. 막장 드라마에는요. 막장 드라마에서는 그냥 직장 내에서의 사랑 이야기, 전부 다 사랑 이야기인 거죠. 사랑꾼들만 모였어요. 정말 어느 정도로 사랑꾼들이 모였냐면, 병원에 가도 다 병원에서도 사랑 이야기고요, 심지어는 보니까 해외에 파병 나간 군인들도, 해외 파병 군인이면 얼마나 그게 공적인 영역입니까? 세계 평화와 과연 이 군대라는 것이 이 전쟁을 통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전혀 없어요. 그냥 해외 파병 나간 군인들 사이에서의 사랑 이야기, 다 사랑꾼들이에요.
한마디로 공적인 영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막장 드라마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쉽게 보고 싶어서 막장 드라마 보고 싶은 거거든요. 막 고민하고 이 사회가 어쩌고 무슨 뭐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무슨 뭐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는 그런 공적인 영역의 고민을 보고 싶은 사람은 막장 드라마 안 봐요. 최대한 단순화시키면 뭐만 남냐면 원초적으로 아주 사적인 사랑만 남아요. 아주 사적인 사랑. 이게 어쩌면 여주인공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여주인공이 정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여주인공인데 능력이 있다 보니까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이제 회장님인데 이 여주인공의 능력을 알아보고 이 회장님이 여주인공을 채용해요. 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여주인공은요, 지금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지금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정말 엄청난 이 취업난 속에서 공채의 그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님이 해주면서 시아버님 장래의 시아버님 될 사람이 자기를 채용해 준 것이고 자기 능력인 거죠. 그냥 공적인 영역에 대한 고민이 다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 기독교가 막장성을 띠게 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어느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이 공적인 영역이 다 제외되고 사적인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만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세상 일은 그거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일종의 막장성을 띠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이제 올해 2월 달부터죠, 책을 이제 매월 책 읽기 운동을 지금 일종의 캠페인을 벌이면서 책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2월에는 3권을 소개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3월에는 책을 좀 하나 달라고 했는데 책을 안 읽는 분이에요. 그 설교자가 3월의 설교자 누군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설사 김상훈 그분이 책을 추천을 안 해줘가지고 넘어갔어요. 3월에는. 그런데 이제 4월 달에 제가 추천해드릴 책은 오늘 주제가 되는 책인데요,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가 2월에 추천해드렸던 책이 재고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재고를 남지 않게 하려고 10권을 주문했는데 1부 예배 때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사실 수는 없고요. 지금 이거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하나만 나봤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재밌는 책은 아니에요. 솔직히 별로 안 사셔도 될 것 같은데 좋은 책인데 재밌진 않아서 많이 안 사실 거라고 예측했는데 이게 막 19,000원이거든요. 이게 19,000원이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19,000원짜리 책이면 저희가 인터넷에서 살 때, 교회에서 이제 구매할 때 이게 17,000 몇백 원에 사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17,000원에 팔긴 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거슬러 드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5,000 단위로 끊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17,000원이면 2만 원을 받아야 되는가 15,000원을 받아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죠. 15,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제 생각엔 일부에 나오셨던 분들이 이 책이 그렇게 재밌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이게 싸다라는 생각에 다 사가신 것 같아요.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까지 우리는 구약이 실제로 말하는 것은 도외시한 채 구약을 너무 개인적이고 사적인 차원에 국한하여 이해해왔다. 이러한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해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나라와 통치에 대한 인식의 부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으로 만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과 믿음은 하나님을 오로지 내 슬픔을 위로하시고 내 앞일을 인도하시는 분으로만 여기게 한다. 이게 이제 공공성이 사라진 기독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1대1 관계만 막 너무 중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요, 그분이 원하는 일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 다음에 첫 번째 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뭘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나라 이 임하옵시고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나라 이 주격조사 이가 옛날 번역으로 해서 이가 된 거고요. 원래는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라라는 단어는 통치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의 통치 방식, 이 땅의 지배 방식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지배 방식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외울 때마다 기도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실 굉장히 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라고 하면 성경에서 우상숭배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히어로죠. 우상숭배 전문가, 프로 우상숭배로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우상숭배의 본질은요, 아합의 삶을 놓고 볼 때 그냥 단순히 우상재단에 가서 절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아합이 바알의 재단에 절하고 이 얘기는 별로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행동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의 20장, 21장, 22장까지거든요. 22장에서 열왕기상이 끝납니다. 아합이 죽으면서. 20장, 21장, 22장이 아합의 그 행태인데, 여기가 전쟁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전쟁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어요. 시리아가 이스라엘에 침공을 해왔어요. 시리아가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때 아합이 전쟁을 하는데 20장에서요, 아합이 우상숭배자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합을 도와주셔요. 우리가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20장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저 큰 군대가 보이느냐? 내가 오늘 저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어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20장까지만 해도. 그래서 시리아가 정말 강력한 군대였는데 사마리아 성까지 쳐들어왔다가 시리아가 후퇴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시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에 아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시대의 지명으로는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싸워서 졌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거다 했어요. 그래서 20장에서 두 번째 아람이 침공해 옵니다. 그때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아람 백성은 나 여호와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어 싸움에서 이기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1, 2차전 열왕기상 20장에서 아합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돼요. 문제는 다음에 보여주시면, 아람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시리아와의 전쟁이 3차전이, 그런데 20장에서 21장을 건너뛰고 22장에서 3차전이 나오는데 그 3차전에서 아합이 죽어요. 하나님이 아합을 전혀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눈먼 화살에, 그냥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아합이 죽고 열왕기상이 끝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20장까지는 아합을 도와주시다가 22장에 가서 아합을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 아합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인데요, 아합의 우상숭배자라는 그 모습이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21장에서 아합이 어떤 짓을 하고 하나님이 그 사건 때문에 아합을 버리게 됩니다. 아합 보고 이제 넌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21장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1장은 이제 1, 2차전 끝나고 잠깐의 평화 시기입니다. 3년간의 평화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아합이 궁전이 있었어요. 아합의 궁전이 이스라엘 평야라는 아름다운 평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전에 바로 앞에 밭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논이. 그 밭에서 다른 사람이 농사하는 밭이에요. 그런데 아합 생각에, 저 밭을 사가지고 내 궁전에 정원을 만들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평야는 이 밭농사를 짓는 농지인데 거기다가 이제 궁궐을 지으니까 그 밭을 좀 사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나봇이라는 그 밭 주인에게 아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이 그런데요, 법을 어기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합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20장에서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을 거예요. 단지 우상숭배자인 거죠. 그런데 이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나봇에게, 내가 당신에게 밭도 주고 다른 땅을 또 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얹어서 돈까지 더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 여기가 원래 농지였는데 덕명동에 신도시가 들어온 거예요. 왕궁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땅값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도시에 있는 그 궁궐의 주인인 아합 왕이 이 농사 짓는 이 농민 나봇에게 말한 거예요. 프리미엄 붙여서 땅을 팔아라. 땅값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땅값이 올라가지고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다니까 막 한 평에 막 몇 배로 뛴 거예요, 땅값이. 나봇이 아합 생각에는 당연히 팔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나봇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해요. 왜냐면요, 나봇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왕에게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땅들은 이미 아합에게 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거기에 궁궐을 지었겠죠. 하지만 나봇은요, 땅을 팔지 않아요. 왜요? 땅을 사고 파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에요. 뒤에 하나 보여주시면 레위기 25장 율법입니다. 땅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땅은 내 것이다. 너희가 땅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고 그 땅에서 나오는 이득을 취할 수는 있지만 땅을 사고 팔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져도 그 사람에게서 땅을 영원히 빼앗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요, 굉장히 공적이에요. 토지 정의입니다. 이게 토지를 분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땅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편중되게 가고 누군가는 땅을 가지지 못한다면, 농경사회에서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생산수단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남은 거는요, 노예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땅은요, 사고 팔 수 없어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나봇은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 때문에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아합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 관심 없어요. 아합이 한 게 틀린 건가요? 이 세상의 통치 방식에서는 정상적인 거예요. 돈 주고 거기다가 프리미엄 얹어서 땅을 사겠다는 건데, 이 세상의 통치 방식대로라면, 상식대로라면 맞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넘겨주시죠. 아합이 나봇이 그렇게 땅을 팔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삐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분하고 상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요, 침대에 누워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삐진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거죠. 남편이 밥을 안 먹으면 누가 화가 날까요? 아내가 보통 화가 납니다. 밥 차린 사람이 화가 나는 거죠. 아합이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왕비인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 자식 뭐 하고 있습니까? 왜 밥을 안 드세요? 그러니까 아합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인 걸 아시겠죠?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죠. 내가 사실은 나봇이래. 저 앞에 나봇 알지? 저 앞에 땅, 저기 밭, 저걸 좀 사겠다고 내가 돈도 준다고 그러고 땅도 준다고 그러는데 안 판대. 아무리 돈을 줘도 안 판대. 그러니까 이세벨이 황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외국인이거든요. 이세벨은 시돈 공주 출신 레바논 사람입니다. 외국인이고 어차피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의 율법 관심 없어요. 이세벨이 알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세상의 통치 방식이에요. 왕은 땅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이세벨이 생각하는 세상의 통치 방식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세벨이 한심해합니다. 당신 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리고 이세벨이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완전하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이 처리합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적으로 땅을 사고 팔 수는 없지만 땅의 주인이 없었을 땐 땅은 국가에 귀속되겠죠. 땅의 주인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땅의 주인을 어떻게 없앨까요? 율법에 보니까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도 바로 사형이 가능해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이세벨이 2사람의 증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봇을 사형시키고 나봇의 자식들도 다 사형시켜버려요. 합법적으로 그 토지는 왕의 것이 됩니다. 율법을 어기지도 않았고요, 완전히 합법적이었어요. 이게 열왕기하 21장에서 지은 아합의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우상의 통치 방식, 세상의 통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아합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고요. 이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이 선지자에 의해 버림을 받고 22장에서 죽고 열왕기상이 끝납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것들은요 굉장히 공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합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합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요 여호람, 아하시아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름들로 지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자면요, 자식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자식 이름을 충만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 그 기독교적인 이름들, 뭐 자식 이름을 뭐가 있을까요? 뭐 모세 뭐 이런 식으로 지은 거죠. 요한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자기 자식 이름을 요한 뭐 이렇게 지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섬긴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삶의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우상의 방식을 따라간 거예요. 그게 아합의 우상 숭배예요. 아합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다 끊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어요. 아합이 월급 줘가지고 데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복음의 이 많은 측면들을 전부 개인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전부 개인화시켜버리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된다 하면서 나머지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할 고민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이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책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독일의 군인이었어요. 독일의 군인이었는데 장교였는데 이 사람이 2차 대전 당시에 폴란드에서부터 유대인 수용소까지 유대인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담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5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차에 억지로 구겨 넣어가지고 콩나물 넣듯이 막 넣어가지고 보냈습니다. 500만 명 넘는 유대인들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다 죽었어요. 이 사람이 사실상 책임자였어요. 그 유대인 이송 작전의.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 후에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잡혀서 전범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사람,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왜 놀랐냐면요,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정말 나쁜 놈일 줄 알고 괴물일 줄 알았는데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 근면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차에다 유대인들을 태워라, 이게 자기에게 내려온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태운 거예요. 기차에다 유대인들을. 가면 죽는 거 알았어요. 하지만 그거는 거기까지는 자기가 고민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기독교가 전부 나치당의 편을 들었습니다. 물론 아주 소수의 일부 사람들이 저항했지만 대부분의 독일 기독교는, 왜냐면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개인적으로는 근면 성실하고 개인적으로는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공적인 관점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주 착한 괴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4월 3일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4월 3일에 그 제주도에서 있었던 4.3이라는, 물론 나쁜 사람들도 죽었겠죠. 나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한 거겠죠. 그러나 많은 양민들이 학살당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양민 학살의 주체로서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군대가 죽인 게 아니라 서북청년단이라는 일종의 사설단체가 제주도에서 양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이 서북청년단을 만든 주체가 누구였냐면요, 서울에 있는, 지금도 있는 아주 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 교회의 청년들이었어요. 교회 청년부였어요. 믿겨지십니까? 아주 착하고 아주 근면 성실하고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나라에 충성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가서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했어요. 죽였어요. 아주 착한 괴물들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언제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복음을 개인화시키면요,
구약의 뒷부분에서는요, 신앙이 전부 개인화돼 버렸어요. 전에도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난 하나님을 사랑해, 제사 열심히 드려, 이것만 하면 사회에서 공적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든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가 미가서 말씀,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인데요 2장부터 3장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부분 잘라가지고 2장 1, 2절 그리고 6절 그리고 3장 11절 8절 했는데요. 먼저 여기 스크린에도 있고요, 주보에도 있는데 1, 2절, 6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3장 11절이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1, 2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하여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권력이, 힘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는 자들, 실제로 행하는 자들, 이들이 행하는 게 뭡니까? 2절에 보면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을 탐하여 땅을 빼앗는 자들.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은 땅이었어요. 땅. 고대 사회에서의 최고의 재산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땅이에요. 아합이 했듯이 침상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이 땅을 빼앗을 수 있을까? 밤새도록 고민한 후에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이, 권력이 있으므로 실제로 그 땅을 빼앗는 자들에 대해서 아합 같은 짓을 하는 이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토지 정의를 어그러뜨리는 이들에 대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폐악질을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선지자가 선포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막 1절부터 5절까지 선포했어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제가 재밌게 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6절인데요.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예언자들아,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 예언자라는 건 설교자입니다. 설교자. 이겁니다. 설교하지 마라. 이것은 설교할 만한 일이 아닌데 너는 지금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목사님, 전도사님, 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에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셔야죠. 신앙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셔야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토지 정의니 이런 것들은, 법적인 문제를 왜 교회에서 이야기하세요? 만약에 교회에서 요즘에 문제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 중에 만약에 세를 받아가지고 집 주인이 계시다면 문제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좀 좋아진다고 해서 세를 너무 지나치게 올려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저희가 스태프들이 결의한 게 하나 있는데, 종이컵 우리 전부 에코컵으로 바꾸자. 좀 비싸더라도 종이컵 그거 플라스틱 칠돼가지고 일회용품 좀 쓰지 말자 이렇게 말한다든지 하면요, 그런 설교를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인데 아무리 법적으로 사고 파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하는 일이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건 설교거리가 안 돼요. 그건 예언할 일이 아닌데 당신은 지금 우리를 욕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걸 설교하고 앉아 있습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하세요. 복음적인 이야기를 좀 하세요. 복음적인 이야기라는 게 뭡니까? 이 책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복음의 내면화, 복음의 개인화는 복음의 본질을 심하게 왜곡한 것이다. 복음을 뒤틀어버린 것이요, 이 세대의 왕이 기뻐하는 형태로 변질시킨 것이다. 오늘날 우리 문제는 사회에 대한 관심의 결여나 구제의 부족이나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활동의 부족이 아니라 복음의 결여, 복음의 텅 빔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개인적, 사적 차원에서 국한한 데서 비롯되었다. 복음을 사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사적인 사랑으로
바꿔버리고 공적인 영역의 모든 고민들을 다 없애버리면, 마치 막장 드라마가 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예언,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과 그런 건 어떤 거였냐면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다시 앞에 보여주시겠어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면서,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돈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게 막장 신앙이에요. 공적인 영역의 고민들 다 빼버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폐악질은 교회에서 다 눈 감아줍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영역에서 교회 잘 나오시고, 여러분 교회 잘 나오시잖아요. 교회 잘 나오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믿음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이들의 선지자들이고 이들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에게 보이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냥 하나님 사랑하니까 교회 열심히 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할 때 눈물 나고 그게 성령 충만한 걸까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 악한 세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이 죄 짓는다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법 다 지키거든요. 세상의 통치 방식을 지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죄를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일에는요, 사실은요, 용기가 필요하고요, 능력이 필요해요. 이 일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그냥 개인적으로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어려울 게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나오시면 되고요, 그냥 뭐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교회 못 나오셔도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한다 그러면 아주 신앙 좋은 사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공적인 영역을 생각하시게 되면요, 만약에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독일군 장교인데 폴란드로 이송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이건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 이 사람의 삶은 이때부터 싸움이 됩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다못해 종이컵 하나 안 쓰려고 해도요, 제가 올해부터 정말 종이컵을 안 써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막 컵 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 하나도요 싸움이 됩니다. 힘든 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종종 성경에서 싸움으로 묘사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걸로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위의 번역이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아래 게 옛날 번역인데요, 옛날 번역에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정사와 권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에서는 통치자라고 사람으로 바꿨는데 위에 나왔잖아요. 우리 싸움은 사람에게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윗 선임들하고 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게 대한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이 통치 방식, 정사라는 것은 세상의 지배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 지배 구조, 그리고 권세,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그 권세들, 우리의 싸움은 이것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요, 하다못해 뭡니까? 세금을 우리가 집세를 하나를 올려받아야 돼, 마냐의 문제도요, 나에게는 엄청난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현실이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큐티하고 이거가 어려운 것보다 현실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요, 직장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착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직장 동료들에게 착한 동료가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 시키는 일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개인적으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공적인 영역을 생각하면서 이건 우리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편법인데, 그런데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는요,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은요 싸움이 돼야 돼요. 싸움입니다.
이거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오해하지 말라고 써놨습니다. 사람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지배구조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빠져버릴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이 싸움 싸우기 싫으면요, 이 싸움을 안 싸우고 싶으면요, 그냥 복음을 다 텅 비워버리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말한 대로 신앙을 개인화시켜서 그냥 복음의 실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에베소서 다시 띄워주세요. 이 에베소서 본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싸움이 곧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세상의 지배와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다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완전히 왜곡해서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중간에 있는 정사와 권세라는 말을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영들에게 대한 게 돼요. 오랫동안 기독교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사실 다른 다른 번역본들에서 그렇게 해석한 게 많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영들하고만 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체하고는 싸울 게 없어요. 그럼 영들하고 싸운다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들하고 싸우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럼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그거밖에 없어요. 영들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뭐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순전히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세요, 찬양 열심히 드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정의가 필요하다고. 정의의 갑주가 필요하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호신갑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가지 않으면요, 우린 이거 하기 싫으니까 뭐 한 거냐면요, 영들과 싸운다라고 말하면서 이 복싱 선수들이 연습할 때 하는 섀도우 복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이 없는데 그냥 자기 생각에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싸우듯이. 기독교는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섀도우 복싱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말하면서 실체가 없는 적을 만들어 놓고 그것과 싸운 거예요. 아니면 있지도 않은 실체를 만들어내서 실체와 싸운다고 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마녀 사냥을 하고요, 있지도 않은 실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은 전부 공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뭐 차 없는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약속 장소에 나갈 때 차를 가지고 나갈까 말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시는 일이라도 그거는 전부 공적인 환경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종이컵 하나를 쓰고 일회용품 하나를 쓸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6월 13일인가요? 지방선거입니다. 어느 정당에 누구를 뽑든지 아니면 아예 참여를 하지 않든지 그 모든 것들은 공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개인적으로만 좁혀서 해석하면요, 그러면 신앙 영역의 안에서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머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그냥 우리 뜻대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공성이 사라진 막장 기독교예요. 마치 모든 드라마를 사랑 이야기 하나로 그냥 치환해버린 막장 드라마처럼요. 우리가요, 공적 영역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많죠. 무슨 뭐 환경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부 공적인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한 번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십시오를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것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거 굉장히 어제 저녁에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11시 22분에 저희 교회 스태프이 21명입니다. 많죠? 저희 교회 스태프들이 다 같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글 하나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밤늦게 하면 안 되는데 꼭 밤늦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김태훈 형제님이었어요. 그 키 작은 찬양 인도자 아시죠? 이번 달에는 보리떡 교회 가서 하는데, 제가 누구 보고 키 작다고 말하는 게 참 옳진 않은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대전시 NGO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는데, 밤늦게 이쪽으로, 이 센터로 연락이 온 거예요. 누가 연락을 주셨냐면 한 작은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주 여성 한 명을, 베트남 이주 여성 한 명을 돌보고 있는데, 이 여성이
임신 38주인 거예요. 임신 38주인데 양수가 갑자기 터졌대요, 밤에. 그런데 이 여성이, 남편은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남편이 도망가고 지금 현재 이 여성은 불법 체류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공적인 도움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 목사님이 이제 데리고 병원을 아마 가봤나 보죠. 그랬더니 병원에서 120만 원 병원비가 필요하다는데,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여성분도 당연히 없고 이 목사님도 없고. 그러니까 NGO 지원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NGO 지원센터에서도 여기는 그 기관들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지원해 주는 건데 이 불법 체류 여성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거기서 일하는 우리 교회 청년이 마음이 이제 어렵잖아요. 이 얘기를 밤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교회 스텝에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11시 22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좀 걱정되는 게, 혹시 이런 얘기하면 막 돈을 도와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거 해결됐어요. 이거는 끝났습니다. 너무 막 돈 주신다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고 나면 많아서 안 주셔도 됩니다. 끝났어요. 이 문제는, 돈은. 어쨌든 11시 22분에 이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카톡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상황 좀 급한 것 같은데, 이 여성분이 양수가 터졌는데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병원 못 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일 가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스태프들이 10만 원씩 모으기로 했어요. 스태프들 중에 일부가 10만 원씩 모으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마련하자 해가지고 결정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려서 그 목사님이 어제 밤에 11시 한 40분 넘어서 그 여자분을 데리고 충대병원으로 입원을 시키셨어요. 저희가 오늘 결제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잘 해결이 됐습니다. 돈도 저희가 모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한 분은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주 여성들이 있을까요? 그 수많은 이주 여성들의 많은 경우는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불법 체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의 결혼을 통해서 이주해서 들어왔는데 남편에게 쫓겨났거나 남편이 구타해서 도망을 갔거나 전부 불법 체류 상태죠. 그럼 이분들은요, 아무런 어떤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없는데 내동댕이 쳐지게 됩니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요, 굉장히 공적인 문제예요. 이거는요, 우리가요 그런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든 내가 투표를 통해 의사표현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그런 공적인 삶의 현장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아니라, 내가 통곡을 하는데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작은 이거 같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 우리는 굉장히 공적인 영역의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은 그 공적인 영역 전체를 이 세상의 지배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방식으로, 하나님의 세상 돌아가는 방식으로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작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 모습 가운데, 혹시라도 저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지금까지 막장 드라마가 그렇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수많은 이웃들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여러 가지 영역들, 공적인 문제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우리의 편한 방식대로 내 신앙을 가져오진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만일 그랬다면 회개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 한 가지가 됐더라도 사소한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 삶 속에서 싸움을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이컵 하나 안 쓰는 것도 정말 어려운 싸움이더라고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싸움을 섀도우 복싱 하듯이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서 영적 싸움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 싸움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작성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